우리 반월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각각 곳곳에서 우리 가정들마다 다 모여서 화면을 보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곁에서 함께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혹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저처럼 이렇게 두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까지 한 주 동안 주중에 계속 모임을 갖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성도분들로 구성된 우리 반월교회 영상팀이 밤을 새워가며 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기에 눈으로 볼 수도 없어서 피할 수가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어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이때에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하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이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찬양 그 고백 그대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남김없는 고백을 다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 은혜로만 살아온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모였으니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배경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 표제라고 하죠.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1절보다 그 앞에 있는 괄호 안에 묶여있는 표제를 보면 그 형편과 또 이 시의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할 때 이 시가요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하는 시 또 슬픈 노래를 의미합니다. 많은 감정의 변화가 뒤섞여 있는 노래가 시가요이기도 합니다. 한 시의 이 노래 곡조 속에 고통과 고난이 담겨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위로하며 큰 평안을 얻는 언어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패배의 슬픔이 담겨 있는가 하면 승리의 찬가도 함께 담겨 있는 가변곡,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그런 시 또 노래를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한 노래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 웃었다, 그렇게 가변적인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가요이라고 하는 이 시의 형태, 이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마음, 감정,
기뻐하다가도 금세 불안해지고 평안함이 있다가도 작은 일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되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시가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했기에 이런 변화무쌍한 감정으로 노래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모함을 받은 거예요. 그 말에 따라서 다윗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함과 오해를 넘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다윗이 마치 이러하다라고 오해받고 있는데요.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리고 대적에게서는 까닭 없이 빼앗았다. 마치 강도와 같은 자가 다윗입니다 라고 하는 이 누명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느 지경인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가만히 놔두면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엄청난 위협이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자같이 나를 찢고 내가 다 뜯길 지경입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이 그의 노래를 시작하기를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절 처음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마치 다윗은 자기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확신에 찬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리 6절과 7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제가 좀 이렇게 6절과 7절을 점잖게 읽으니까 다윗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법적인 어감을 살려서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영락없는 명령형의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 계시지 말고 좀 얼른 일어나세요. 저들 좀 막아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 주무시고 이제 좀 그만 깨어나세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얼른 제자리 돌아오셔서 심판의 자리로 당장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명령형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무례하게 이렇게 명령조로 말할 수 있을까요? 뻔뻔스럽고 무례하기까지 한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외침이었고 다윗의 다급한 하나님을 찾는 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가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깊은 친밀감의 표현인 거예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아마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따지자면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늘 다윗의 곁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홀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분, 바로 그분이
친밀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의 삶에 피를 흘림이 멈추지 않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배신과 위협이 그의 주변에 항상 있었으며 언제나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곁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잠깐이지만 기쁜 순간을 맞았을 그때에도 여전히 어떤 형편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생의 모든 감정, 모든 순간, 이 희노애락의 모든 형편을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가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항상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다급하게 부르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반월교회 성도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신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주님 품에 꼭 안겨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자신과 너무나도 친밀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얼마나 의로우신가, 이것을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재판장이신지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할 정도로 의로우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사,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범사를 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갖다 대어 보니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불의함이요, 어디서도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는 범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엄중하고 아주 무서운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매일 칼을 갈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왜 가실까요? 칼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주시려고 칼을 가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칼을 준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활을 당기어 그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 활을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칼을 가시는 하나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맞아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임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 많이 있지만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보다도 비교하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이요, 가장 무서운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에 허허하면서 그렇게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은 분,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무서운 분이, 그토록 두려운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이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확신이 되고 그만큼 평안한 안정감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여러분 어디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이 생각나고 심판하면 요한계시록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거듭하여 우리에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이 거듭거듭 반복하여 나오며 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아주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하나의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끔찍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하나의 대접이 다 부어질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져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모인 초대교회, 이 교회를 박해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라면 심판의 끔찍함이 더해질수록, 심판의 정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때부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야 할 힘이 되고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할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화를 당기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세요. 화살을 끼워서 화를 이미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화를 아직은 놓지 않으시, 이걸 놓기만 하면 바로 날아가는 불화살이 준비되어 있는 심판이 이미 다 당기어졌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그 화살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그냥 놔두면 그냥 꺾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름이 떨어지든지 바람이 불어서 꺼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상한 갈대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바람이 불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바람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마치 그 활이 이미 당기어졌으나 그 당긴 상태로 그 화살을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나, 그러나 그 화살을 놓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편이신 하나님, 친밀감을 누리며 확신 가운데 나아갈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시작했던 이 시편의 시작은 이제 마지막 17절에 와서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급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했던 노래가 이제 여유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의연한 마음, 넉넉한 마음의 찬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겠죠. 노래를 부르는 동안 대단한 상황의 역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17절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상황이 그렇게 변했을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다 가리고 빼앗을 만한 억울함과 오해와 모함과 위협과 느끼는 위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그 가리워졌던 것이 거두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변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반월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형편 중에도 비록 그 형편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모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릴 만한 모든 것을 거두어낼 만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나가는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반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려고 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공원에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순례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안에 잠시 짓궂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꽁꽁 숨었습니다. 아이가 못 찾도록 꽁꽁 숨어서 꽤 긴 시간 동안을 한참 동안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처음에는 두리번거리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가 저를 찾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낯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겁에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이제 막 울기 직전의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을 보니까 저도 놀라서 뛰어나갔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고, 아빠 여기 있다고. 그런데요, 그냥 그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데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장난감이나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 채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것,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아빠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에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요즘에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는 동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릴 만한 모든 형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노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여 라고 다급히 외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편안함 가운데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온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운 길을 지나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겁에 잔뜩 질려 있는 우리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곳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우리 반월교회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담대하게 부르며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의 제목을 담대함으로 아뢰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안산에서부터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누구보다도 이 사회가 아파하고 있는 것 빨리 속히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형편,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급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